성도님들,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또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회복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독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 담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며 이 찬양을 통해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변하여도,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고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되어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주를 향하고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온전한 치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제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떠한 세력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예수님의 선한 능력, 성령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그 선한 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나눴었습니다. 올해 주제가 무엇이죠? 올해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의 길로 걸어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올해의 주제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 거룩해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말씀을 배우는 삶, 헌신을 드리는 삶,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장소가 되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후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원망 가운데 자유로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보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어찌 보면 지난주에 원망이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더 이렇게 발전했을 때, 더 커졌을 때 우리가 보복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데 그 보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영화가 별로 없긴 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요 특별히 보면 이 홍콩 무협 영화 같은 거 그 영화에서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악인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화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왠지 모를 쾌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저런 영화를 보면서 쾌감 가운데 빠지는 것일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원함, 요즘 말로 뭐 사이다라고 표현하죠? 사이다와 같이 시원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리만족이에요? 저 영화의 주인공이 내 마음을 막 알아주는 것 같아요. 차마 주인공까지는 되지 못하겠지만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를 갖고 있는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막 이해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도 보면 갚아주고 싶고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고 보복까지 하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리하지는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수를 갚는 영화를 보면서 나 대신 원수들에게 보복해주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속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종종 끌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보복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서 보면요 우리가 흉악범을 재판하는 과정, 요즘 보면 말도 안 되는 흉악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려주느냐고, 저런 인간을 사형에 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명운동도 하고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 나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법이란 것을 타고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뭐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혹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존엄한 법의 심판이 올바르게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와 수치를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후회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후회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원망을 용납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유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늘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보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리고 기억나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그리고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통해서, 즉 원수와 나 둘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란 말씀드렸어요. 원수가 괴롭히는 것, 그것만이 사단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또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원수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멀리 있을까요? 아니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원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모두가 다 나에게 해당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돌려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그 화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적절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가 원망으로 변해버리고 그 원망을 밖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보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서 나아가는 독이 되는 것이고, 이 독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그 독을 제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요, 내 마음의 벽장 안에 그 독을 잘 보관하면서 독이 계속 무르익어 가도록, 그 독의 기운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기는 하겠지만요, 그 원망을 내 마음 안에 있는 벽장에서 꺼내야 돼요. 그리고 흘려버려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원망으로 인해서 무르익어가는 독, 그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큰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근래 문제가 아니고, 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도와주시기까지 하세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곳에서 선교사들과 좀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화내고 분노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잘 넘어갔던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의 그 기억력 좋지 않은 것, 제가 그것을요, 하나님께 좀 감사드렸던 그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게끔 그냥 기억에서 그것을 다 지워버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정말 잘못 좀 실수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몰라요. 그 사과는 거 당연히 안 하죠. 늘 당당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그때 참 나한테 잘못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뭘 잘못했는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떻게 사나, 나도 나지만 참 주변 사람들 힘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으면 너 어떻게 목회할래?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요, 원수에 대한 마음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왜 흘러가고 있을까? 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에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같이 흘려내려 보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버릴 수가 있다?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다려야지.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면 그때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한 것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용서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용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를 판단하고 그 정의를 세워가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랑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이 그 왕의 자리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즉 자신의 세력을 쌓으면서 이 사악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공의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마음에 들게 처리할 수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건 내가 처리할 테니 하나님 잠시 눈 좀 감고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맡겨놓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저도 제 컴퓨터에 보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몇 개를 이렇게 좀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좀 심심할 때, 머리 좀 식혀야 될 때 봤던 영화를 또 봅니다. 어떤 영화는 제가 대략 한 수십 번을 본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번을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꿰어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구석구석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점점 보게 돼요. 자꾸 그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영화에 대해서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요, 우리 안에 벽장에 있는 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쓴뿌리, 원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으로 하여금 때마다 꺼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깊은 아픔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독은 더욱더 독하게 만들어지며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짐이, 이 아픔이, 내가 당했던 이 괴로운 기억들,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되갚기도 나는 너무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것 하나님께 맡기기 원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어떤 때였는지 아십니까? 로마교회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때였었어요. 로마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겠죠. 그랬으니 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괴롭힘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단의 세력, 사단의 도구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 악의 세력들과 타협하거나 동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너는 잘못됐느니 너는 올바르지 못하느니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붙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래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 무지한 이들이 지금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원수가 되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학식과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찔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 원수 앞에서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의 죄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판단도 내 몫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 그것도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원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찾으시고 그 승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보복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삶, 그 삶이 아니에요. 원수는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하시도록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영국군이요, 이 영국의 이 경건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알렌비 장군이 영국 군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터키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알렌비 장군도 또 영국군도 포격과 총을 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하게 되면 많은 기독교 유산이 이게 훼손되잖아요.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장군도 그렇고 영국군도 그렇고 망설이고 있으면서 이 알렌비 장군이 영국의 여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여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은 공격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국군 군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 안에 있는 이 터키 군은요, 영국군의 대장이 알렌비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떨고 있습니다. 이 알렌비라고 하는 이름은요, 터키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렌비의 군대에 대한 공포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별명이 독한 군대라고 하는 터키 군이요, 알렌비 장군의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면서 영국군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군은요, 예루살렘 성에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거기에 입성을 하게 되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원수를
내가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처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원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 같죠. 저 원수 저거 어떻게 죽이면 되지? 어떻게 내가 이 보복을 해야 되지?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독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치던 적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원수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보복이 아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는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 앞에서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던 적도 사라지게 만드시고 내 원수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원수만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게 되든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다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진정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이 원수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내 적을 다 치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복이 아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서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마음이 들고, 그 원수를 바라볼 때는 내가 무언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 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것이 그를 향한 보복하는 마음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보복하는 마음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보복이 아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언가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기회 속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 그 원망이 변해서 더 커져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제 원망과 보복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강 위에 흘려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통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